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에 한 번은 강요들과 고향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고향집에 가보니 이 강요들의 눈에 너무나 이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보이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염려하는 눈빛도 보여줬을 것이고, 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뭐 전달했을 겁니다. 그때 이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셨으므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일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나 그리고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설거지를 할 때,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일꾼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안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신우의 지도 목사로 섬길 때, 그리고 직장인 예배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직장인 예배를 섬길 때 제가 그분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많았고, 그 짧은 시간, 직장인 예배는 한 20분 정도 예배가 모두 끝나야 되는데 그 짧은 한 10분, 길어야 설교하는 시간 10분, 짧으면 5분 정도 하는 그 시간들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를 고민하다가 내렸던 결론이 그겁니다.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가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교학 교수에게 좀 물어봤어요. 성교학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성교학적으로는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 속으로는 성교학적으로는 틀려도 목회적으로는 맞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입학할 때 가장 중요한 입학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명이었습니다. 소명의식이었죠. 그리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갈 때 항상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명의식에 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업은 우리에게 소명을 요구하죠. 직업을 의미하는 이 영어는 이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뜻에는 어떤 뜻이냐면 부르심, 소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럼에도 우리는 소명이 없이도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내가 일한 대가로서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돈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장이라는 분들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 회사나 뭐 어디 작은 뭐 거기에서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자신이 행한 일을 바라보는 그 대가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나 가치에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더 받기를 원하고 일을 시키는 이제 사장들은 좀 적게 주기를 바랍니다. 보는 시선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 없이 하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이나 보람을 찾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물론 돈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의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 네, 왜 어떨 때 위안이 되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많이 받는다면 위안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나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이래 보면 좋은 차, 뭐 좋은 옷, 뭐 해외 여행 등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집은 전세로 월세로 살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채워지지 않는 즐거움.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벌고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조금은 위안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어느 가게를 갔다가 거기서 하는 그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직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감탄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일처럼 해야 기쁜 거야. 그리고 즐거워.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할 때 신이 나. 그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 수련회를 하면 솥도 가져가고 아세요? 해보셨잖아요. 솥 가져가고 뭐 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하고 그죠? 근데 화장실이 없어서 땅 파가지고 이게 천막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재밌었어요. 뭐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그때는 꼭 주는 게 있었어요. 첫날 말고 둘째 날부터 일하는 사람들한테 뭘 줬냐면 바카스와 우르스를 줬습니다. 그거 먹고 더 일하라는 거잖아요. 좋은 의미로. 나쁘게 표현하면 죽으라는 거죠. 뭐 그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때는 참 좋았어요. 즐겁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일의 가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즐거워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 이야기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좋은 마음과 태도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일처럼 하는 바로 이 마음이 소명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천직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맞는 직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다르죠. 하지만 소명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천직이라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는 비록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자기 일처럼 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일이 자기에게 맞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맞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저희 그 막내 처제 가정이 있는데 그 막내 동서가 아이를 싫어해요.
결혼을 했는데 일찍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제도 갖고 싶은데 남편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 아이들 안 갖나? 안 갖냐? 이랬더니만 싫어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했냐면 그 이유는 제가 대충 아는데 그냥 그건 이야기는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그러면 자기 눈에 보이면 좋아한다. 걱정하지 말고 가져라 그랬어요. 근데요, 애기 낳을 때까지 안 챙기더라고요. 싫은 거예요, 자기는. 싫다기보다 불편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산만한 자기 와이프를 챙기지 않아요. 자기 일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임신했는 모양이다 이런 식이죠. 이제 처제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낳았는데도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마라. 자기 눈에 보이면 달라진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어떨까요? 그 애 엄마보다 더 챙깁니다. 더 챙겨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비록 내 마음에 내가 하는 일이 100%다 맞지는 않아도 그게 맞춰서 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맞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천직은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늘 항상 웃고 살지 않잖아요. 항상 즐겁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항상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천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분의 소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것이 천직이 되죠. 왜? 비록 내 마음에 100% 합당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그 일에 맞춰 가잖아요.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 신앙생활에 내 삶이 맞춰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잖아요. 안 봐서 몰라요. 그 현실 가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지도자로서 받아야 될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동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어요. 배척했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냐면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렵죠. 생각할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 80세가 된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성실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근데 그럼에도 그런 망가진 그물을 수리하면서 다음에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이고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그들은 항상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실함입니다. 기억하세요? 성실함이에요.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 성실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함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잘 봤죠? 대답을 안 해요. 잘 봤어요, 못 봤어요? 잘 봤죠? 그럼 됐어요. 그건 아멘이요. 그럼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야에 담긴 물을 발로 차서 쏟아버리는 것이나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보내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엄청난 실수를 해서 인생을 단번에 망치는 것이나 주어진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가꾸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최우선을 두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성실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일로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로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로만 성실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늘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청되는 게 있죠. 뭐예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일로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성실함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려울 때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아시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속은 답답 미치겠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가버리지 뭐, 이게 아니라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앉아 있는 것,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그 당시에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맡기셨던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세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꿈을 꾸어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늘 누리며 그 은혜로 오늘 또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